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늘 어린이 주일 때 같이 많이 나누는 말씀을 제가 한번 지난주에 봤어요. 보다가 참 재밌는 것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10장 13절부터 16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를 오라고 해놓고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시기 전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0장 15절 앞에 해주셨습니다. 시작. 네, 이 사건이 사실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목적을 위해 쓰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이런 구절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자꾸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다, 우리 아이들이 최고다, 뭐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에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이 애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앞뒤 문맥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글을 쓰라고 할 때 뜬금없이 앞뒤 연관이 안 되는 내용들을 나열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글 쓰면 앞에 하고 싶은 말 쓰고 중간에 그 이유도 때로는 쓰고 나중에는 한 번 더 부탁하고 뭐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적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감성과 논리와 생각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되게 간결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 중에는 마가복음이 설명이 없이 내용만, 사건만 딱딱딱딱 나열해서 짧으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엮어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살을 붙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믿음이 없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하나님을. 근데 제가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특별히 마가는 간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적은 이 내용은요, 흐름이 있습니다. 간결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디 있냐면 10장이 그 흐름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온 이야기 앞에 마가가 무슨 이야기를 배치했는지를 보세요. 어떤 얘기를 배치했습니까? 10장 1절부터 12절 어떤 얘기예요? 쑥 훑어보세요. 이혼에 대한 얘기죠.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부부간의 사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넣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17절부터 22절은 무슨 얘기예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자,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핵심은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결혼해 살다가 이게 뭐라 그러지?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사랑으로 참고 살라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혼할 거리를 성경을 통해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은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4절을 보세요. 이게 이들의 속마음이에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많이 합니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 2년이래요. 2년.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다가 2년 되면 그 매력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이쁘고 멋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2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실증을 내게 되는 게 사람의 이렇게, 이게 물리적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해주실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랑 좀 비슷했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런 거 잘 배우질 못하니까 자꾸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지하는 쪽으로 자꾸 제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는, 그게 이제 이 10장에 나온 이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성경의 본질은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 9절 시작.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예비부부의 삶할 때 늘 같이 나누는 건데요. 이혼하면 죽을 줄 알아라. 이혼은 돼요, 안 돼요? 네, 이혼하면 안 돼요. 성격 차이 아니요? 목사님, 살다 보면 또 성격이 안 맞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바뀌었어. 내가 너랑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당신과 처음 결혼할 때 내가 당신에게 느꼈던 그 신선함과 그 설레임이 사라졌어. 우리 헤어져. 확 그냥, 그쵸?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로 할까요? 신뢰로 하는 겁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진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처음에 얘기할 때는 목사님, 자매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했을 때 이런 거 한번 했더니 막 갈등하면서 너무 기분 나빠요. 복종이라니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쭉 공부하다 보니까 할 말이 생겼어요. 남편은 죽으라는데? 뭐 하실래요? 죽을래요? 복종하실래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약속이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짜 소중한 건요, 그 탱탱했던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그 화려했던 외모가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인간적인 매력을 못 느낄 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신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9장까지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까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천국이 왔는데, 천국은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밭에 숨겨진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 옆에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서천 가는 길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가다가 뭐가 반짝거려가지고 밤에 이렇게 가서 파봤더니 거기에 100억을 묻은 현금 뭉치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럼 어떡할까요?
죄송합니다. 일단 더 깊이 묻어놓고, 더 깊이 묻어놓고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그 땅 주인 알아보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마가복음 9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돈에 임박혀 살고 자기 욕망에 임박혀 사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그 사람이 원래 왜 그런 마음을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는 팔아봐야 돈이 안 되는데 어쨌든 냉장고 팔아, 그쵸?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사고야 말 거야. 예수님 지금 9장까지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짝. 그런데 10장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보는 욕망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예를 마가가 저는 의도적으로 10장에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혼인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환대해요? 꾸짖어 내보내요? 왜 꾸짖어 내보냈을까요?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어서 그래. 쓸모없어서. 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왜 이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아내를 버리려고 그럴까요? 이제 쓸모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뒤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하면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가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왜 이 22절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스풍에서 음식을 떠나요 가니라라고 왜 했다고 써있나요? 자기의 쓸모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돈에 있어요? 사람들 향한 가치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에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애를 소중히 여겨라, 가볍게 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슬픈 자리는 어디예요? 쓸모 있는 것만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계산적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투쟁하는 게 뭐냐면 계산 속에 안 사는 삶을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축복되게 할까요? 세상의 계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아이를 쓸모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지. 아이들한테 그냥 이거는 그분이 회개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나중에 회개하셨습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최고 학부, 나는 S대학을 나왔고 나는 어디서 유학을 해서 박사를 받았고 하고 이분은 이게 막 묻어나와요. 무시가 뭐 하대도 못 알아들으면은 막 대학 때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못 알아듣는 거야 막 이러시고.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분이거든요. 우리 학교엔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코치도 있었어요. 좀 답답하셨나 봐요.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뭐 하고 하실 때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 테니스장에 있는 코치처럼 이 얘기를 하는 뭐 그냥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원우회가 모여서, 야, 어떻게 테이스 코치가 너무 미안하고, 그분도 행복하고, 그분도 너무 행복한 인생인데, 하고 막 가서 항의하고, 막 같이 씨름하고, 막 울고, 막. 그러다 나중에 암투병 하시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완치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마음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까지도 그런 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쓸모 있는 자녀, 쓸모 없는 자녀, 자기가 세상적으로 계산해 놓고 거기에 아이들을 끌어맞추려고 하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은 여기 있어요. 13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을 읽어주세요. 14절, 예수님의 감정을 보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까지. 뭐 하셨어요? 노하심에 이르시되. 저는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늘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 희한하게 제 주변에 붙여주는 분들이 다 자기 객관화가 되는 분들을 붙여주세요. 제가 존경하고 쫓아다니는 분들은 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도록 자기를 세우는 걸 저한테 늘 얘기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예수님 모시고 노하실 삶을 살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좋게 여기는 말씀, 내가 좋게 여기는 은혜. 그래서 가끔 보면요,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실 때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는 다 믿었는데 나중에 본 어떤 거에 은혜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 물어봤다가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정반대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신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자기의 생각이 강하니까 이제 그것을 나를 지지하고 내 생각을 지지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을 은혜 받았다, 그걸 지지한다 해서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현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단어가 아니라 이 내용, 이게 우리를 납득시키는 내용. 뭐예요? 예수님이 왜 노하셨어요? 뒤에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노하셨는데 왜 용납해야 되는지 뒤에서 말하죠.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시작.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뒤에 얘기하세요. 15절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여기서 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얘기가 뭔가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이거는 자기 주장,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서럽다는 뜻도 아니고요, 유치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뒤에 있는 부자 청년은 다 자기 결정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빨리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게 머리 터지고 허리 꺾이고 다리 부러져서 나중에 그거였구나 하지 마시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꿀밤 때릴 거예요. 다윗이 꿀밤. 야, 너는 내가 이렇게 다 경험해가지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많은 삼손 많은 모습으로 미련하게 버티면 머리 터진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분들 이용해서 머리 터지지 않고 좀 더 향상된 순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야곱이 머리 터진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알아보는 자는 모든 걸 팔아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것을 알아보고 절박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여러분의 자기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잡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잡혀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린 아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결정권을 자기 주장과 자기 해석과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과 야망과 욕망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전 철학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최영기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목회 철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꿈이 필요합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원하는 일 내 자아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속에 있는 야망을 내려놓고, 근데 이것을 사탄은 10장 초반에 나와 있는 그 종교 지도자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도록 하는 그 이상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뒤에 있는 이 돈에 물드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막 공부한다고 끌어다 앉혀서 공부시키면 공부해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게 하고 싶다고 막, 야, 너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느 교회 누구가 좋은 형이란다. 내가 너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그 형이랑 한번 사귀어봐.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 옆에 붙으셔서 좋은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배들을 찾아서 붙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절 앞에 해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요엘서 나중에 설명할 때 말씀 더 드리겠지만, 요엘서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요엘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를 다 읽고 이해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고생이 주의 날에, 그의 역사의 날에 완전하게 극복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메뚜기 떼와 너에게 준 어려움은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주거나 뭐 사탄 원수 마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메뚜기를 주신 분이 때가 이름에 너에게 주의 영을 부으셔서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왜 갖고 왔을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는 일,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는 일은 때려도 안 되고, 고문을 해도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미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에 이미 폭포수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보는 자만이 이 여호와의 날에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원하여 소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짧게 제 얘기를 주복을 했었지만 저는 초등학교 동안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잘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어머님이 교육열이 너무 강하셔서 저를 그 당시 리라, 숭인에 이제 손꼽히던 저희 동네에 있던 대광초등학교라는 데를 저를, 대광국민학교죠, 보내셨는데 갔더니 빙그레 부사장 아들, 서영춘 아들, 그리고 이번에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사립학교로 돈이 많이 들어간 학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면 오시죠?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승주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근데 그러면서 대학 보낸 거에 3배가 들었대요. 초등학교 동안. 촌지도 엄청 갖다 드렸고요. 하여튼 모든 걸 돈으로 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70년대에 10만 원을 갖다 드렸어요. 촌지로. 때마다. 지금도 10만 원이 큰 돈인데 그 당시 70년대 제가 7년 초등학교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다 탈탈 털어서 저를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저를 하나도 틀리면 정말 이 생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몰아붙이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하나 틀렸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95점 한 3개 틀렸다고 하는데 막 우리 집안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지난 100년 이래로 수학을 95점을 맞은 역사가 없었는데 니네 형이랑 누나도 그런 적 없는데 했더니만 딸이 아니라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 틀렸는데 울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집에 가면 엄마는 밤새 통곡해요. 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재산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지금은 흙수저인데 얘가 이렇게 공부를 하나 틀렸는데 그래갖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6년 동안이요. 졸업하고 중학교 갔는데 이제 어머니도 붙잡고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저 쌀집 누나한테 제가 가서 그 영어 수학 과외를 받았는데 그 누나가 저를 한 6개월 가르치더니 엄마한테 그랬대요. 어머님, 얘는 공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거 갖고 또 싸웠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질려가지고 외우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여튼 지금도 누가 나보러 외우라면 마음에서 막 트라우마가 생겨요. 저는 이해하면 다 외우거든요. 근데 이런 날을 그렇게 막 하니까 너무 슬퍼서 제가 우울증이 딱 왔습니다. 반에서 33등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네, 초등학교 때는 정교에서 스타였는데 중학교 가서 반에 33등 막 선생님 데려다가 절 데다 때리시고 막 얼레시고 달래시고 막 자기 인생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너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서 이렇게 되냐 하고 제가요 우울증이 깊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안 아플까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잠을 제가 3일을 잔 적이 있습니다. 3일. 우리 엄마 막 이렇게 머리에 띠 묶고 막 눕고 막 아이고 우리 망했네. 아직도 그 소리 들리고요. 저는 안 자요. 깨는 게 지옥이에요. 깨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이러고 있으니까 저의 구원은 어디서 왔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집 옆에 성동교회라는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VIP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생들, 국민학생들을 다 조사해서 이제
한 번씩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찾아오는 일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니다, 4년을 했으니까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치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주일날 아침에 북치면서 오면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없다고 얘기해. 그리고 딱 이렇게 방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성준아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애 없다. 그걸 4년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갔더니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VIP 명단을 중고등부에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또 애들이 북은 안 치고 그렇게 주일날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승준아 교회 가자. 안면은 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한 번 나갔다가 다시는 안 나간다. 한 번만 나와봐. 그래도 안 나갔어요. 근데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찾아온 그 아이한테 선생님을 좀 알려달라. 선생님이 다음 주에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얘가 지금 3일을 잔다. 그리고 얘가 이상하다.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하고 그분이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저를 설득해서 이제 옛날 엄마가 막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엄마가 협조자잖아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장은 못 가고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첫 예배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감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그동안 눌리고 쌓이고 아프고 고통받았던 그 어두움이 승준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이야기 한마디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한마디 들었거든요. 그냥 목 놓아 울면서 콧물 눈물 범벅이가 돼가지고요. 옷이 막 다 젖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일어날 때 여자애들, 우리 남녀공학이 아니잖아요. 여자애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도망갈까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날이 이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의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요. 몸부림쳐도 안 되고요. 혼내도 안 되고요. 윽박지러도 안 되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성령이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자기 주장이 약할 때,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 나이에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저도 나름대로 일원동에서 대치동에서 청소년부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부흥이 있었고요. 청년부도 부흥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봐요. 지역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언제 애들이 바뀌나 봤더니 기본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육부. 두 번째, 같이 해서 집이 혼자 올 수 있을 정도로 교회랑 가까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걸어올 거리 좀 하면 아이가 스스로 버스 타고 한두 정거장, 적어도 청소년기 때 적어도 올 수 있는 거리에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거 따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그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길 원하면 교회 근처로 오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교회 와서 게임하고 시시때때로, 저는 되게 힘들 때마다 교회 가서 잤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가서 자면
그 권사님들이 집에서는 엄마가 공부 안 해! 이랬는데 권사님들은 성준아, 밥 먹었냐? 저희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 교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시간 정리하면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약할 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헌신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 헌신의 자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극성 맞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좀 알거든요. 이젠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줄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따라해주세요. 달라고 손 내밀지 않으면 참고 계신다. 제가 이 하나님의 통곡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싶습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나오세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나오시고요. 혹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중에 하나님, 이런 교회에서 함께 자녀들 키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등록에 체크하세요. 물론 또 마음속에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잠깐 기도할 텐데,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끝나고 인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신 분들은 그 시간 좀 쓰세요. 그리고 좀 정리가 되면 제가 와서 여러분 기도해 드릴 테니까, 혹시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재헌신하고 싶으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뭔가 표현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 분들은 좀 이따 기도할 때 나오셔서 적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 달 동안 기도